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난 사람. 최지연은 자려고 태어났어요? 예배 시간에 자려고 태어났어? 그죠?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졸릴까? 여러분 이 시간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서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요. 어떻게 보면 방해도 해요. 그러니까 특히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저 목사님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빛의 망대로 불러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걸어가야겠는데 그 이정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 하나님 표시예요. 원하시는 것은 이 이정표가 바로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하시냐? 누구를 전도하시죠?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서론에 있는 거는 세 가지를 같이 설명할게요. 목사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그리고 있는 게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셋으로 계시면서도 한 분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그 안에 천군 천사를 만드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영적인 세계부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천사부터 먼저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교제하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 사탄과 악한 영이 있던 곳을 이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던 공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단이 거기로 쫓겨나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뭐라 그러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이 땅을 만들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육신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단이 살고 있는 이건 사탄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약간 다르게 만들었어요. 천사는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근데 사람은요, 물론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 안에 영을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육체 안에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기도라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지 않는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빛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인간을 딱 보고 있었을 때 어땠을까요? 파고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함께하는 이때는 인간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초의 인간은
흑암, 공허, 혼돈이 있는 이 현장에 창조되었지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과 함께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근데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관계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거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오도록 인간에게 거짓말했죠. 야,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죄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떠남.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도 돼 라고 하는 요 인생이 됐는데, 사단은 요렇게 된 사람을 언제든지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 막 자꾸 들어오죠. 마음에 막 생각 마음 자꾸 들어오고, 뭐 여기도 지금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데 주연이 계속 졸릴 거야. 왜? 지금 여러분의 생각 마음 육신 다 건드릴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늦게 자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도록 예배 드릴 때 피곤하도록 만든 거예요. 피곤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거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알아. 주연이가 맨날 그래.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영적인 거 딱 끝나고 나면 갑자기 정신이 딱 들어와. 희한하죠?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지금 본인이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주연이가 졸릴 때 예수 이름으로 날 졸리게 만드는 이 사단과 악령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가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방해하는 악령이 있어요. 사단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삶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가면 여러분 눌러버리는 흑암이 있어요. 집에. 그러면 그 누르는 흑암이 여러분 눌러버리면 콕 눌러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그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해 줬죠.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이 결국 뭐만 해요? 나의 것, 나의 성공만 추구해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 하나님 없는 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 돼버렸고 여러분의 흐름이 돼버려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겠는데 가정 가문 문화 사회 국가 여러분 모든 것의 영향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싹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해결해 준. 그래서 오늘 서론에 얘기하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요거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절대 해결 못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는데 뭘 의논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을 땐 괜찮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이 사단과 악령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괴롭힘 당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죠. 그러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할 수도 있는 거를 아셨을까 몰랐을까? 알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육체 안에 영을 제한한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는 죄를 범하여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육체는 원래 연약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약속했냐? 그래? 죄 때문에 나를 만났었고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요 마귀를 박살내고 사단을 박살내고 하나님 떠난 너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찾아갈게. 하나님이요. 처음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해서 죽을 거야.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에 계속 예언했어요.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실 거야.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너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와서 네 문제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 떠난 너를 만나러 하나님이 직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너를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일을 이루신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아들 역할을 하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있죠.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목사님이 얘기한 여기에서 다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 집안을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 12가지가 여러분에게 딱 들어와 있어요. 상처로 들어와 있고 문제로 들어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왔다라고 믿어지지가 않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되냐? 원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에 왜 그 이정표가 중요한지 알게 돼요. 아, 제일 먼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갈보리 산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해. 왜 그러냐? 여러분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좀 요즘 느껴지는 게 뭐냐면 교회를 여러분이 왔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 얘기 맨날 해도 여러분의 삶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나랑 관계 없다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냥 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교인이지 내 인생의 기도가 되지 않고 내가 그래서 어저께도 산돌 예배교회 거기 다녀왔는데 거기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기도되냐? 기도된다는 친구 없어. 여러분은 기도돼요? 여러분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되냐면 안 믿으니까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줘요. 우리 교회는 주보에 기도문이 다 있잖아. 적어도 목사님 이 뒤에 놓는 기도문 정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나하고 연결할 수 있다? 무조건 응답받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름이고 여러분이 보좌와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여러분이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이 회복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세요. 자,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먼저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인데 천국에서 사단이 쫓겨나서 이게 사탄 나라라고 했죠. 근데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때는 원래 하나님과 첫 번째 만들었던 육신의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 하나님과 교제했잖아. 그때는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근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자마자 이 사단이 나라가 인간의 세상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 세상을 사단이 장악하니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네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기 위해서 너 인생 살아야 돼. 그게 여러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들 중에 벌써 어릴 때부터 결혼하지 마. 왜? 돈 없으면 결혼하지 마. 이런 사고가 들어가요. 남자는 여자를 남자를 미워하는 사고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요. 그게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 나라 사탄이 갖다 준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막 하죠. 인터넷 하는데 인터넷에서 그런 메시지를 막 맨날 읽죠. 보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돼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딱 되면 나도 돈 없으니까 결혼 안 할 거야. 나도 이러니까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도 모르게 상처와 많은 게 들어가요. 왜냐? 그게 여러분 부모님이 그랬고 여러분이 그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 없는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을 장악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딱 믿으면요. 여러분이 인생 주인이 바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의 근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임한 걸 하나님 나라를 걸고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그래서 감남산의 이정표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야, 너 왜 태어난지 알아? 내가 널 왜 구원했는지 알아? 오늘 말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받아서 널 구원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해서 내가 널 통해 뭘 하려는지 알아? 그게 뭐냐? 니같이 힘든 사람, 너같이 어려운 사람에게 오늘 뭐라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네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불렀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평상시에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믿고 있으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어두운데 여러분 지금 상처 가운데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답답한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나 중심에 지금 묶여 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 그리스도라고 하는 갈보리산의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정표. 왜 내가 그리스도와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미션, 사명이 있어요. 내 할 일이 있다니까? 그럼 이 땅에 여러분 그냥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예수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은 이상하게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의 권능. 여러분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힘이 없는 줄을 아세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생명 걸고 모였던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요. 진짜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여기 모여서 생명 걸고 모여서 뭐 했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오직 성령 임하도록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목사님이 아까 언약 이 언약이 뭐냐? 여러분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에요. 요걸 붙잡고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힘이 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 응답을 기본 응답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모든 응답이라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응답. 요 응답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이라고 아직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교회를 와도 그리스도 누리는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 모르겠어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거의 내가 보니까 대부분이에요. 내가 어제도 이렇게 확인해보면서 느꼈어. 얘네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다를까? 똑같을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절치 부심에서 한 명 한 명에게 진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되게 많이 생겨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 불신자는 똑같아요. 불신자도 기도 안 하잖아. 오히려 불신자가 더 나을 수 있어. 불신자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명상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요 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뭔가를 해내요. 이 축복이 사실은요. 먼저 하나님은 전도를 나에게 먼저 한 거예요. 이 축복을 통해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쫙 누리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여러분 요것만 맞추면 돼요. 방향만 맞추면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아까 여기 얘기했던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처음에는 전도 잘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복음 맞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뭘 안 하냐? 사마리아를 안 가. 땅끝을 안 가. 왜 안 가냐? 사마리아 안 가는 이유. 쟤네들은 혼혈족속이니까 갈 이유가 없어. 전도하러 안 가도 돼. 땅끝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 전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끝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모든 족속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수님은 말씀을 안 따라. 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베드로는 막 책망해. 왜 그래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계속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때 성령 인도 받는 교회가 나왔어.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나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거냐?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교회. 교회 단위에서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초로 전도 운동했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은 거예요. 맞죠? 여기에 여러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요거를 아주 받아야 될 응답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해갖고 5명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5명의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는데 그 교사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특별히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최초의 교사였고 최초의 그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 우리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는 모든 지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은 뭐예요? 이제 고등학교 가죠? 여러분 고등학교, 여러분 학원, 여러분 가정 가면 모든 지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한 장소와 시설을 정해놓고 거기 있는 사람이 장소와 시설 같은 거고 시설을 정해놓고 거기에 예비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팀을 구성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기 시작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 앞에 게 안 되면 절대 안 돼. 앞에 게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요게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성삼위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요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거는 여러분이 시간표에 이런 응답이 온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니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문이 막히고 안 돼요. 특히 6절에 10절.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300% 인도하세요. 완전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전환점이 있다고 가요. 아시아에 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전환점이 와서 마게도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그 알렉산더에선 그리스 있잖아요. 그쪽 동네에 그쪽 동네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큰 전도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막 이런 지역에
많은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여러분이요, 안 된다 생각하고 문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은 전환점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을 여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지역에 완전히 복음화돼서 많은 사람이 돌아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큰 교회를 세웠는데 이 이후에 바로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은요, 나의 로마, 다시 말하면 나의 로마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가야 될 나의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현장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을 구원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뭘 안 잊어먹어요? 자기의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응답이 오면 응답을 따라가요. 근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까 얘기했던 미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도 선교, 요걸 따라갔어요. 근데 이 바울 때문에 로마의 제자들이 세워졌고 로마의 제자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 바울의 고백에 역사하시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과연 핍박받고 그래서 막 감옥까지 갇혔는데 그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거야. 그러면서 죄수된 신분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 배가 다 쪼개질 지경이 왔어요. 그날 밤에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 황제 앞에 널 서게 할 거고 이 배에 탄 사람은 다 너에게 붙였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바울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일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다락방 하면서 목사님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여러분이 시간이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나는 이제 좀 여러분하고 제 목사님이 목사님이 다 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이 또 같이 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없을 땐 선생님들이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냐면 다락방에 여러분 모여서 뭐하냐,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듣고,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그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초청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을 통해 친구들과 여러분 관계된 사람 복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의 망대로서 또 그 여정을 걸어가고 그 이정표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변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뀌어지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이게 여러분이 기도로 누려지고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진짜 맞아,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거야, 나는 친구들 전도할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요 부분을 나에게 연결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영적 상태가 왜 여러분 자꾸 어렵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야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구원하셨는데?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째 여기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엘리야에게 뭐라 해요?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와 있냐? 이렇게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자, 그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너 왜 지금 여기 있어? 너는 왜 존재하는데? 너는 여기 왜 이 가정에 왜 있는데? 여러분 집에 왜 태어났어요? 왜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났어? 내가 원하는 잘생기고 멋진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아주 멋있게 그 돈도 많고 이런 집에 태어나야지. 왜 여러분 그 집에 태어났어? 왜 엄마 아빠의 유전자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왜 난 이렇게 생겼어? 막 거울 보면서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지금 목사님 뭐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목사님이 얘기하는 의미들을 여러분 말은 뭐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상태 속에 하나님은요, 나의 이정표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 있지? 내가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나? 흑암을 꺾을 수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나? 그리스도도 못 누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나라 나의 주신 미션이 뭐지? 만약에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럼 여러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 권능, 하나님 주신 힘, 기도가 없다.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할 줄 모르는 친구는 이거 아예 없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여러분 안 된다면 점검하면서 요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요거부터 여러분 것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와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요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현장에 우리 다락방 하는 거고 훈련하는 거고 그래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부모님의 제약이 많이 받아서 사실 목사님은 막 금요일날 이럴 때 합숙하고 싶어. 막 목사님 집으로 막 불러들여서 야 와 치킨 사주고 먹으면서 뜯으면서 막 포럼도 좀 하고 같이 좁은 집에서 거실에 장판 틀어놓으면 따뜻하니까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좀 자고 그러면서 막 포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매주 안 되더라도 내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정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금요일마다 금토일은 애들이 교회 목사님 집에 있어. 미션을 와서 살아 그냥. 3일 동안 미션 생활해. 전체가 미션 생활하는 거 아니죠. 나는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자꾸 복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캄캄하고 어두운데 여러분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 빛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흑암 혼돈공허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캄캄함과 어두움에 영광의 빛으로 와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신 주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뭐예요? 그 귀한 빛을 딱 전해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여러분 평생의 이면계약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면계약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맺은 여러분 계약이 있어요. 난 이걸로 하나님 세계복음 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실제화가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어느 날 여러분 방향 맞춰서 가다 보면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어떤 이정표에 있는지 여러분의 이정표를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들, 내가 아직 응답 못 받은 부분들 그것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 누려진다. 그럼 그리스도 먼저 집중해야 돼요. 그죠? 거의 여기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딱 오도록 여러분의 응답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될 만큼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용이 완전히 내 것이 돼서 여러분에게 정리되고 여러분에게 누려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솔직히 내용 정리, 누림, 전달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증인으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 시간이 다른 건 다 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바꿔봐야 돼요. 그래서 이정표를 지나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정표를 안내해 줄 수 있겠죠. 야 지금 네가 어디쯤에 와 있어? 뭘 해야 돼?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 이정표를 걸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빛의 망토로 여정을 걷고 이정표를 걸어본 사람이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전도선교가 나랑 안 맞고 하나님과 안 맞는 이유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증인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헌금은 최주한 랩넌트가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22번.